할렐루야. 임마누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도 표를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집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더니 우리 예송이가 이렇게 그냥 의젓하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키가 작아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사엘이하고 사유리도 얼마나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 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꿈에 돼지도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우리 반려견 나왔던 그 내용의 꿈이 사실은 이제 진짜를 바탕으로 제가 한 거예요. 사실 개만 나오지 않았지 거기 있는 거 진짜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이제 개를 등장시키면서 제가 예화로 삼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내가 꿈이야 장난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꿈에 모두 나오고 막 이랬더니 그 후배가 그 꿈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버릴 것 같으면 저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 다 가져. 그랬더니 제가 복권을 사면 형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됐으니까 다 가져가고 복권 되면은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그냥 쿨하고 멋진 형으로 전화를 딱 끊었는데 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냥 반 달라 그럴 걸. 그냥 말이라도 아이고 되면 그래 반이라도 줘라 이렇게 할 걸.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속에 막 들다가 그냥 내가 하나 살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길래 그렇게들 좋아할까 그러고 봤더니 지난주가 40억이에요. 그래서 40억? 근데 나는 돼지도 나왔지 사자도 나왔지 호랑이 그럼 내가 할 때는 얼마나 될까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그런 생각만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펴지는 저를 느끼는 거예요. 내 얼굴이 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돈 쓸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교회도 좀 새로 짓고 이제 사택도 짓고 우리 성도들 어려우니까 좀 나눠주고 뭐 선교사님들 어려우신 분들 이러다 보니까 돈이 40억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후배한테 되면은 반 나 달라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그 한 주간이 행복했을 것 같죠. 근데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현실에서 보니까 그냥 무슨 생각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꿈 같은 생각하면서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세상에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소망들을 품고 살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는 나 뭐가 될 거야 이런 꿈 가지고 살고 어른이 돼서는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죠. 그 중에서도 상공업자들이 어렵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게를 열 때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열었을까. 나 이 가게로 나 진짜 대박 한번 내봐야 되겠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를 열었을 텐데 지금 이제 세상을 보니까 녹록지 않고 현실은 얼마나 냉정한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죠. 사실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소망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서하신 교회를 따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그분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시들어버리지도 않을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업이라는 게 뭡니까? 부모님이나 선조들이 했던 그 가문이 해왔던 뭐 사업이나 아니면은 재산이나 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는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별로 안 기뻐하시네. 예? 좋은 돼지 꿈을 꿔야지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송가 539장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도 믿을 만한 것도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보세요. 저 40억 갖고도 모자라서 한 10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00억 있으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굽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분, 정말 제일 부자지만 지금 어디 계세요?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막 사람들이 불을 켜고 막 서로를 욕하잖아요. 뭐가 되려고? 대통령 되고 싶어서. 그렇다면 대통령 되신 분들은 행복할까? 우리 이 전 대통령 어디 계실까요? 감옥에 계시죠. 그 전 대통령도 감옥에 계시다가 집에 감금돼 계시죠. 지금 현 대통령은 행복하실까요? 지지율 때문에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도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마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행복과 욕망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도 바울은요, 당시 높은 학문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지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은 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의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알았던 모든 지식들 중에 예수를 알게 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자신이 알았던 모든 지식들을 그냥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여기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알게 된 그 지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지금 잘못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게 하셨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해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얻고 모든 것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식처럼 아끼는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원하는 사람들은 유혹과 분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한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보다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죽였다. 아멘.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소망이, 그 욕심과 그 마음이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덫에 걸리게 하고 어리석은 욕심에 빠지게 하고 결국 그 소망은 사람을 파멸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를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이 말 좀 전해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이 말 좀 전해주기를 바래. 어떤 말이냐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어 누리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인 예수를 참된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망들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들은요, 이루고 나서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라라는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렸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관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예수를 보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단서가 잔디가 일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자 죄수들이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간수가 칼을 꺼내 자살하려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28절부터 3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우리 앞에 달려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참 소망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말고 다른 소망들은 다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 가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세상의 헛된 소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이제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로 참된 소망을 삼으시고 세상의 헛된 소망들은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